난 사람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뭘 할까 하다가 친구가 권유한 거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뭐죠?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있어요. 눈 가지고 인생살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남을 속이는 걸 뭐 속였다고 그래요? 눈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홍기가 찼는데도 짝을 못 만나면 뭐라고 건면합니까? 야, 좀 눈을 좀 낮춰라. 눈이 높아서 그래. 그래야 짝을 만나지. 눈 가지고 표현해요. 그러다가 짝을 만나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뭐가 맞았다고요? 눈이 맞은 거죠. 고양이 그리울 때는 고양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는 그 사람이 눈에 어른어른거린다 그러지 않나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큰 업적을 남기면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사람 눈 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눈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보는 눈이 있으면 내 인생 참 밝겠고 좋았겠지만 보는 눈이 없으면 내 인생 비참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눈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 이게 다 육신의 눈이죠. 두 번째는 지식의 눈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분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저는 까막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까막눈. 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식의 눈이 없다는 이야기죠. 까막눈 뭔지 아시죠? 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상하게 희한하게요, 성경은 읽게 하셨어요. 네. 성경에게는 까막눈이 아닌 거죠. 이분에겐 성경을 보는 눈,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세 번째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눈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도 있고 지식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을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여겼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 우물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너희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어떤 다툼도 일어나서 안 되지 않냐 롯아,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그러면서 롯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야, 사방을 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보는 땅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롯이 멀리 요단강 동쪽을 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쪽이 있죠.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너무 좋아. 그 땅 얼른 욕심을 냅니다. 제가 저리로 갈게요. 롯이 얌체죠. 아브라함이 비록 조카 보고, 야, 내가 땅을 선택해라 했어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 먼저 드세요. 그랬어야지. 얼른 지보기 좋은 땅 선택해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땅 차지하고 맙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롯이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만 본 것이죠. 외모만 보고 만 거예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고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예쁘면 다 뭐가 돼?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 예쁘면 다 용서가 돼. 건방져도 예쁘면 용서가 되고요. 싸가지가 없어도 예쁘면 용서가 된대. 참. 이거는 자기 눈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혹할 만큼 근사한 남자였어요.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은 모델 같고 몸은 근육질 탄탄한 잘생긴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얘야, 결혼은 얼굴을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잘생긴 건 살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이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리도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이분도 외모만 보다가 실패한 롯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람 왕이 쓴 작전이 뭐냐면 기습공격 작전을 썼습니다. 기습공격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틈을 타서 적군 몰래 습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습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길목을 매복하고 있다가 오히려 늘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기습할 때마다 역습당하고 기습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찌 매번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놈 반드시 잡아내. 그랬더니 신하 중 하나가 아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들어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라. 그놈 어디냐? 엘리사는 지금 도단 성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 처단하라고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서 겹겹이 애워싸. 가만히 보면 이 아람 왕 참 답답한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엘리사가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다 일일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엘리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지. 이 아람 왕은 그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보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제거하면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약대교회가 너무 좋대. 목사님도 너무 좋대. 목사님도 너무 좋대. 사모님은 더 좋대. 속계 식구들도 좋지. 다 좋대. 근데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대. 그 인간. 그 인간 이사 가거나 딴 교회로 가면 다 좋겠대.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꼴 보기 싫은 엘리사만 처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람 왕인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하셨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하는 깊은 뜻을 갖고 나를 아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싫어한 거예요. 그냥 나를 아프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승질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순간 고난이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절망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형들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데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애굽 땅에 온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누구신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만 보인다면 나는 아직 아람왕인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엘리사만 제거하면 속 시원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아람왕인 것이죠.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반가운 분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만나야 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피할 수 없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면 내가 늘 보이던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피하면, 외면하면 그게 아람왕인 거예요. 대신 왜 하나님이 이 불편함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까? 이 갈등, 이 불편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걸 찾아간 게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는 갈등, 질병, 가난, 실패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벽으로 올라가 성 밖을 내려다봤어요. 그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아람 군대가 사방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둘러싼 적들의 수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겁에 질린 채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달려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격급히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으며 말합니다. 야, 무슨 일로 그렇게 소란스러우냐? 선지자님,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람 군대가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여기에 또 답답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사 종 게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성벽을 올라가서 기절초풍하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꽁꽁 에워싼 걸 본 거예요. 성벽으로 올라갈 때는 궁금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우리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겠다. 게하시는 두려운 현실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무기력하고 내게 밀려온 고난은 쓰나미 같습니다. 그러니 맨날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살아갑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고생 다 지나가고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게하시 아닌가요? 엘리사가 달라요. 엘리사는 성벽 위에 서서 아람 군대를 바라봅니다. 게하시가 본 무지막지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 눈에도 똑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엘리사 눈에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또 다른 게. 조용히 게하시에게 한마디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게하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저 아람 군대만 눈에 들어오죠. 선지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가 마쳐지자 갑자기 게하시의 눈이 확 갑자기 열리며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온 언덕에 수천 수만 마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너무 찬란해서 영광스러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엘리사 선생님, 저 찬란한 불말과 불병가가 무엇입니까? 야, 저게 하나님의 군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지 못하니까 맨날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원망과 이것 속에 쌓여 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하루하루 광야에서 피 말리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 6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10년을 광야 쫓기는 도망자 삶을 살아야 했어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였어. 이때 시편 121편을 짓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한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선지자 사무엘 스승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도 그 전에 내 편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내 편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분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진짜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낸 건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로 모든 광야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냅니다.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늘 쫓기는 광야입니다. 가난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미움과 원망에 쫓기고 사건 사고에 쫓기며 하루하루가 다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를 헤매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는 광야예요. 여전히 광야는 광야예요. 그런데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풀밭이란 말이죠. 엘리사는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육신은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정말 암담할 때, 정말 막막할 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진쳐 둘러싸고 있구나. 아멘.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같이 합시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너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1장, 자, 91편 11절. 여기 너 대신에 누구 이름? 내 이름.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 규이가 가는 길마다 규이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규의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규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둘러 진쳐서 화가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어떠한 재앙도 우리의 장막에 이르지 못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의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나 그렇게 싸구려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내 인생이 풀려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허기진 인생 바둥바둥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한 그들의 상처가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내 배우자, 속 터지게 하는 내 배우자, 이것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보는 길이 열리게 되면 참 내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미안한 그런 소중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무슨 말만 하면 맨날 거리고 집 방으로 문 콱 닫고 들어가고 어디서 저놈의 자식이 저런 못된 버릇 빼어먹었나 싶은 내 자녀들도 쟤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정말 좋은 아들, 좋은 딸 되고 싶지만 자기가 안 돼서 괴롭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괜찮아,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소중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를 지내면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다 불쌍하고 다 안쓰럽고 다 고맙고 다 사랑스럽고 다 소중한 분들로,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이 정말 모두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